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본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열왕기하 13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제약 3종 세트, 여호아하스의 제약 3종 세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우리 찬양이 있었는데 오늘은 찬양하기에 앞서서 그냥 우리 기도를 하며 말씀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좀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사역조로 오랫동안 섬겼던 이전 교회에서 주일 오후마다 예전에 고넬료 3종 세트라는 이름으로 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고넬료 3종 세트라고 이 명명을 했었냐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이방인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을 받은 그들을 보며 이 베드로가 지체 없이 바로 침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것을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해서 고넬료 3종 세트라 불렀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해보자라고 해서 주일 오후에 이 세가족 환영실에서 세가족들을 향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 집회를 하고 침례식을 거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이 세 가족을 위한 이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여호아하스 3종 세트라고 붙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이게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생소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아하스의 제약 3종 세트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열왕기를 읽다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과 이 남유대의 왕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다 보니까 쭉 순서대로 이으면서 이 보시는 분들은 좀 흐름을 이해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만 듣고 이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를 되지 못하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딱 정해진 그 본문을 그래도 집중해서 차근차근 읽다 보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추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이 성경을 처음부터 쭉 흐름대로 이야기를 쭉 읽어가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그래도 그 본문을 종독하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 여호아스는 누구였냐면 예후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예후는 엘리사의 제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때 예후가 받았던 사명이 뭐였냐면 아합 가문을 멸절을 시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명을 잘 이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이 아합 가문을 멸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후가 여전히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가운데 아합 가문을 다 멸절하고 심지어 바알 산당을 부수고 이 바알 산당을 변소로 만들고 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가 못했던 게 뭐가 있었던가? 이게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 받았던 사명 그대로 바로 이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의 가문을 다 멸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 여로보암의 제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 이걸 오늘 새날경건 예배 때도 잠깐 나눴었는데 이거는 이 신앙의 이 편의를 제공하게 되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후에 대한 성경의 최종 평가가 한 줄 평가처럼 딱 한 구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31절 말씀에 있는데요. 열왕기하 10장 31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후에 대한 최종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후의 처음은 좋았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예후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자, 아버지가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고 타산 지석을 삼아 가지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아하스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오늘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여호아스가 행한 것에 대한 그 큰 실수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뭐가 나와 있는가? 다시 열왕기하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호아스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그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냐면 아람의 공격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이 대를 이어가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며 오거든요. 그때 이 아람의 공격을 받을 때 여호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거는 잘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간 거. 그러면 그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그 관계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기만 모면해 버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신앙의 관계까지는 나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이 고차원 쪽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가운데 이 예배당에 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위기,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끔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면 이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을 더욱더 알려고 하고 주님과의 그 바른 관계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주님 앞에 잘 쓰임을 받으면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뜻,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시계추처럼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는 주님께 나아가고 그것이 없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아스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손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 이 여호아스를 건져내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위기로부터는 다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 6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제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전의 모습,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이죠. 여호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버지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나아갔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가지고 아람의 이 하사엘, 그 하사엘의 아들인 베다는 아람의 2대에 이어가지고 계속 공격을 받게 하는데 이 공격 가운데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위기로부터 건져내셨는데
건져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전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죄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요아스의 이 행적을 딱 보면서 요아스의 죄악 3종 세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 스토리 가운데 한번 요아스의 한번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면의 동기를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이 열왕기 상하를 쭉 읽다 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딱 놓고 난 다음에 그가 다윗의 길로 갔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지 요거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계속 새날경건 예배와 금요 북예배 나누고 있지만 이거는 온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길. 다윗이 실수가 하나도 없다, 허물이 하나도 없다, 그게 아니죠. 연약과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 가운데 계속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온전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은 뭘까요? 도대체 여로보암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기에 계속 여로보암의 길 일을 할까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악은 뭐냐면 먼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하다가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졌는지 이 이야기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새날경건 예배 때 열왕기 상하를 살펴봤는데 좀 복수과 같은 이야기죠. 자,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40년간 다스렸는데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그가 수많은 바로 후군과 첩을 들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이 되기보다도 우상들로 인해 가지고 우상 박람회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하십니다. 이게 앞에 있는 스토리에 나와 있죠. 이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열왕기상 11장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 더 좋으시겠죠. 열왕기상 11장 29절. 자, PPT로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자, 열왕기상 11장 29절.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재료에서 분열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여로보암을 세웁니다. 자, 여로보암은 어떠한가?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무너진 다윗의 성읍을 하나님이 노로 인해서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게 될 건데 위쪽에는 10개의 지파는 네가 다스리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의 그 한 가문이 한 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근데 그게 남유다가 되는 것이고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말년의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여로보암은 아히야라는 선지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이 있어요. 이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밑에 PPT로는 없을 거예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형통케 한 것처럼 너의 집을 견고케 하시겠다고 주님이 명령 가운데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존귀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처럼 그 여로보암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대대손손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했는가?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12장에서 쭉 나오는데요. 이 12장 25절에 보면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잘 반응하는 듯한 모습을 딱 보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로보암에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는가? 자, 그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절기가 딱 돼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라 하고, 자, 백성들이 남유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딱 지으려고 했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백성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르호보암 남유대 쪽으로 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서 딱 무엇을 하는가? 28절 말씀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도록 단과 바로 베델에 금송아지를 딱딱 둬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바로 여호와 신이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어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이랬더니 처음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야? 이 단과 베델에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어색한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이 코로나가 막 발발해가지고 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비대면으로 예배를 딱 드렸을 때,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를 딱 드렸을 때 너무 어색했잖아요.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이 찬양 부를 때 예전에는 그래도 성도들과 더불어서 막 박수도 치고 소리도 또 지르고 막 손도 올리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니까 처음에 너무 어색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이 삶이라는 것은 되게 적응을 잘하거든요. 이 신앙의 편의가 딱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가지고 이제는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편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습성으로 쫙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빼앗겨 버려가지고 편의 가운데 이 신앙이 젖어버려가지고 게을러져 버려가지고 바르게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로보암이 단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을 만든 이유,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남유대로 붙을까봐, 르호보암으로 붙을까봐 그 불안에서부터 이게 기인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불안은
계속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무엇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불안은 불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명령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잖아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 여러분, 누가 그 나라 이 여로보암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보장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다시 말해 불신하다 보니까 불신으로부터 불안감이 나오고, 불안감 가운데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로 이게 여호와 신이다 만들고 단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제약 3종 세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여러분, 불신은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안 믿는다, 이걸 불신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은 뭐가 불신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다윗의 가문의 형통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 약속을 믿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흩어질 것 같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불신 가운데, 그 불안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무너지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더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 약속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감정으로 막 느껴지는 것, 이것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더 또 빼앗겨져 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가운데 자꾸 내가 무언가 장치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내가 무언가 이 도구와 필요한 부분들을 쌓으려고 하고 성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까요? 그런 것들이 내 삶과 내 마음의 평강을 여러분 유지해 줄까요? 결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아스의 제약 세트 첫 번째는 무엇이었던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 불신. 그리고 이제 이 단으로 이해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오늘 새날 경건 예배 때 잠깐 나눴지만 처음에는 단과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산당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 편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새 가족들에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그 신앙을 케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좀 보살펴 줄 수는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랑 신앙에 편리가 들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제약 세트, 이 3종 세트 중에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편의라는 거예요. 편의. 여러분, 대부분 편의는 내 신앙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게 편인 거예요. 편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면과 비대면 예배도 그런 거죠. 이제는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면서 아직 몸된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게 익숙하고 편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 딱 놓여져 있는 거죠. 만약 내가 정말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무언가 좀 낯설고 불편해서 그렇다, 그렇게 때는 좀 모경적인 도움을 받아야겠죠. 아니면 이렇게 목회자들로부터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편의를 계속 여러분 놔두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고 따르기보다도 계속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들을 조정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신앙이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약 3종 세트의 두 번째는 편입니다. 신앙에 편리가 들어가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것. 그럼 마지막 3종 세트의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한테 이제 징계하시고자 아람 나라에 의해 가지고 아람 왕 2대에 걸쳐서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인 벳하단 2대에 걸쳐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딱 징계를 하시죠. 이것이 열왕기상 13장 열왕기 하 13장 3절 말씀에 딱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이제 이 자막은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벳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한 거예요?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 확대 가운데 요아스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죠. 간구하니까 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마음이 또 약하셔가지고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요아스가 정신 차리나 보다 싶어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이 아람왕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딱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벗어나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언제 그러는 듯이 정말 거짓말처럼 다시금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있어가지고 이번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위기 모면용이죠. 문제 해결용이죠. 소원 성취용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 고난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내 삶에 있는 무언가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내가 너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다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머물면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요아스에게 있어가지고 모든 결정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제약 3종 세트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여러분 왜 무섭냐면, 이거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겉모습은 신앙에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도 있어요. 충성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 동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 가운데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잘 될까 봐, 복 받을까 봐, 성공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 삶 가운데 혜택을 주고 복을 주는 그와 같은 기회와 같은 자판기와 같은 역할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내 힘으로는 이루지 못하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우상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무너지는 게 결국 우상 숭배에 무너지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상의 도움을 받으면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계는 결코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이 자기 중성이 버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기도가 바른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탈출용, 문제 해결용, 소원 성취용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아스에서 기도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제만 해결되라. 그러면 여전히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없이 하나님 제하고. 그러니까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아세라이든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 줘.
그럼 네가 나의 신이고 하나님이야. 이렇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은 어떻게 해야지 고침받을 수가 있는가? 이거 무언가 행동,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협박 주고 억압하고 그러면 고쳐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도 자녀들이 뭔가 실수했다. 그럼 여러분, 막 우리가 그 순간에는 마음이 힘드니까 막 윽박도 지르고 뭐 협박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애들이 그러죠. 무서우니까 막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고쳐질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괜찮아지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자기 중심성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중심성, 이 죄의 본질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될까요? 철저하게 자기의 죄의 무게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과 멀리 이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얼마나 이 망가지는 삶이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만이 어디 앞으로 나가게 될까요? 주님이 초대하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이 죄성을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 과거의 내 모습으로 계속 살기 싫다. 어떻게 될까요? 뭐 눈물 뿌리고 어떤 인간적인 율법적인 행위로도 그거 안 고쳐지고 안 끊어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 주님이 죽인 그 십자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짓기를 좋아했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했고 기만했고 가시적이었던 내 모습,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죽으려고 하죠. 왜?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놓이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게 되고 얼마나 주명을 짓밟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야지. 여러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이름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 죄를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막 섞여서 살던 내 모습, 그때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예수 생명으로 내 자아의 모습, 내 중성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에 관련된 이 본문을 보면서 요아스 제약 3종 세트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편리가 들어와서 충성됨, 헌신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익숙한 바대로, 편리한 바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그 편의.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오고 싶다면, 정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건드려져야 돼요. 불신하는 거, 자꾸 편한 것만 쫓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중심성.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고쳐진다고요? 다른 방법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할 때만이 불신이 깨어지고 신뢰로 바뀔 것이고요, 편의가 아니라
충성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요. 자기 중성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오늘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도, 우리 모든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의 삶,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도 마귀는 이것을 계속 놓고 공격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도 상황과 네 마음에 원하는 바를 그를 계속 추종하기가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고 충성하기보다도, 여러분 충성이 쉽습니까? 어떨 때는 육신을 치고 나가야 될 때도 있는데, 불편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돌파될 때도 있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마귀는 공격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네가 편한 대로 하면 되잖아. 네가 익숙한 대로 하면 되잖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네 마음대로, 헌금을 아는 것도 네 마음대로, 봉사도 모든 것도 네가 편안하면 하고 네가 불편하면 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전히 기준과 중심이 자기 자, 죽지 않는 자. 이 자가 꿈틀꿈틀 되는 상태에서 겉으로는 뭐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의 동기를 딱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무언가 복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고쳐질까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우는 영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덮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거 깨달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져서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리할 때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이죠. 너 그거 없어서 망하는 거야. 너 그거 없어서 너 후퇴하는 거고, 너 그거 없어서 낙오하는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만이 인간은 인간답게 가장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행복과 만족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 붙잡고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